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연말기도주일 낭독문은 화요일 오랜 기다림이란 주제로 같이 하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기다림입니다. 어떤 오랜 기다림일까요?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또 하나님을 함께 바랍니다.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밑에가 작아서 일단 하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기다림은 힘들 수 있다. 2023년 11월 히말라야 북부에서 건설 중이던 터널 일부가 붕괴되면서 노동자 41명이 거대한 잔해 속에 갇혔다. 터널 길이는 거의 5km에 달했는데 힌두교 순례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공사는 어느 지질학자가 암석층이 약한 지대라고 평가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교한 기계 장비를 이용한 수차례 구조 시도가 실패하자 탄광 노동자 24명이 거대한 잔해를 손으로 파헤쳐 갇힌 노동자에게 접근해 갔다. 잔해 뒤에 갇혀 17일간을 불안 속에 보낸 후 구조된 한 남자는 거기 오랫동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들면서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구조대의 도착을 기다리니 얼마나 힘들든 간에 우린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우리의 복된 소망. 6천 년 전 인류의 본래 모습이 에덴 동산에 무너져 버린 뒤로 지구는 기다리고 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다. 개인적, 신체적, 관계적, 사회적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오늘날 맞닥뜨린 문제들이 인간의 손으로 해결될 기미는 전혀 없어 보인다. 큰 글씨를 본다면 예수께서 알려주신 시대의 징조는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 인도에서 41명의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되었듯 예수의 재림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영혼의 문을 열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고 기록하고 갈망한 지가 오래되었기에 과연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믿음이 타당한가라고 물을 수도 있다. 세상에 만연한 죄악을 예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작가와 설교자들이 있지만 이 세상은 오래전부터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류 최초로 태어난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다. 이 땅을 타락시킨 부패가 너무 심해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고 8명만 보존하신 지도 4,000년이 넘었다. 그렇기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복스러운 소망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시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약속을 기다리며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는 자신이 메시아를 낳은 줄로 알았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엘렌 화이트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했지만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다라고 진술했다. 메시아의 출현까지는 수천 년이 더 흘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약 50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노예로 일하던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포로로 남을 거라 생각했을 수 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에 일어나자 약속의 땅에 대한 생각은 환상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극적인 기적들, 이집트 장자들의 죽음,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 홍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에서 해방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백성은 갑자기 자유를 얻었다.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며 예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가늠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전쟁, 전염병의 발생, 금융 불안정, 기술 발전 등은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예수께서는 재림의 징조들을 나열하신 뒤 훗날의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자신의 재림이 가까울 것이라 문 앞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현대 한때 살아생전에 예수 재림을 보느라 확신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날리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계속 잠들어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께서 알려주신 시대의 징조는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기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이다. 영국 런던에서 리즈까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런던을 출발하면서 목적지까지 거리가 약 320km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를 모르더라도 MI 고속도로라는 표지만으로 자신이 올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교회 증언 9권에서 엘렌 G. 화이트는 머지않아 큰 변화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마지막 동료가 신속히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질 사건들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분이 와서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도 데려가실 것을 믿으면 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 10장 35절로 39절. 어떻게 보이든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든 간에 예수께서 곧 오실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갇혀있던 인도의 건설 노동자들처럼 구원받을 것이며 죄로 얽매인 세상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이 메아리 치기를.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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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다림. 제목이 오랜 기다림입니다. 이 오랜 기다림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별을 바라보면 전체 주제인데요. 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것인가? 아니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그런데 벌써 한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027년은 예수님 공생의 뭐 2000주년 이런 식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31년 예수님 십자가 2000주년 이렇게 200주년도 아니고 200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다림을 오래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 사랑하는 사이였다가 헤어져서 한 몇십 년 만에 만난 그런 사람들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처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어떤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결혼도 안 하고 서로를 50년 넘게 기다려왔던 그런 경우도 아주 종종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죠. 또 다시 만난다는 기약이 평생 어쩌면 어렸을 때 헤어졌을 때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다는 말이 거의 100%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 세상의 많은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여기 있는 그 건설 노동자 얘기처럼 며칠 동안 또 몇십 일 동안 기다렸던 그런 예가 우리는 태국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축구팀이 몇 년 전에 그 터널 동굴에 갇혔다가 구조된 이야기. 그리고 그로부터 더 오래전에 페루에서 광부들이 갇혔던 이야기처럼 또한 2023년도에 인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말 이 지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지반이 불안정한 그런 지대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와 위험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이 지구가 스스로 인류가 스스로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 분명한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많은 예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미리 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절대자로서 장래일을 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시대의 징조를 주셨는데 그것을 여기서 말하기를 이정표, 기류에 이제 몇 킬로 남았다. 또 지금 어느 지역을 지나고 있다. 이런 표지판을 볼 때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부산 몇 킬로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지나면 어떤 지역이 있는지. 서울에 출발하면 이제 수원 표지판이 나오고 수원 몇 킬로 남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전 몇 킬로 남았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대구를 지나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간다면 어딘지 방향도 모르고 간다면 우리는 부산을 가야 되는데 대전쯤 가서 광주 쪽으로 빠질 수도 있죠. 목포를 갈 수도 있죠. 잘못하면. 목포 가서 여기 아니네 하고 다시 돌아서 부산으로 간다고 가다가 보니까 또 다시 잘못해갖고 서울 쪽으로 도리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대의 징조는 뭘 말한다고요? 이정표, 도로 표지판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징조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따라서 마침내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여기 위에 말씀 바로 위에 말씀 가운데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몇천 년 걸리고 있지만 또 지구 역사 6천 년 또는 7천 년 얘기하는 그런 시점에 거의 이제는 역사적으로 거의 끝에 이르고 있지만 각 개인의 인생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0년 내에는 오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아담이나 노아 당시에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00년 내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였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는 몇십 년 또는 우리 현재 나이로 본다면 이 주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는 빠르면 10년 이내, 길면 몇십 년 내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네. 그 오랜 기다림 속에 내가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말씀 가운데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깨닫고 흔들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담대함은 어떻게 생길까요? 갈 길과 살 길을 알게 되면 생깁니다. 그리고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즉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사단의 극심한 공격, 우리를 탈락시키고자 하는,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신랄한 또 잔인한 아주 심각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매일 죄를 안 질 수는 없을지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단의 그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선다면 우리는 혹시 죄를 질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시간표에 있어서 좀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만 아침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되면 그 해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곧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이 2030년까지 안 오신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2035년까지 또는 앞으로 20년 후 45년까지 안 오신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2027년에 또 28년에 오신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정확한 시간은 날짜는 물론 임박한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몇 년도에 오실지 몇 월 며칠에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오시든지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준비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여기 말하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는 실망한다는 얘기죠. 아, 예수님 금방 오신다더니 안 오시네. 네. 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해. 딴 사람은 모르겠어도. 네. 이런 것이 바로 뒤로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예수님 믿을 천국 갈 준비하라는데 준비하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뭐 이렇게 고쳐야 될 게 많어. 그럴 바는 차라리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멸망을 당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워낙 죄된 삶을 오래 살았으면 살았을수록 우리는 고칠 게 많습니다. 음. 자동차가 고칠 게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동차를 폐차시킵니까? 물론 내가 돈이 감당이 안 되면 폐차시키겠죠. 그러나 웬만하면 우리는 고쳤습니다. 그쵸?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네, 사람도 고쳐 쓸 수만 있다면 고쳐 쓰는 것이 특별히 그 사람이 정말 피를 나는 가족이라면 우리는 음.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마음이라면 부모라면 자식을 아무리 자식이 망가진 채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지체 장애인이나 신체 장애인 그런 자녀를 물론 버리는 부부도 있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살아있는 한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에 비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자 하신다면 내가 고칠 거나 바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의 재림 준비의 가장 기본은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는가? 그 비결은 우리가 날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양심적으로 바른 길로 가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재림 준비입니다. 특별히 기부를 많이 해야 되고 착한 일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된 습관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분을 따라가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다면 내가 결심을 주님께 날마다 드릴 때 그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지 간에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그 노동자들의 말이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걱정을 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절한 기도와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꼭 천국에 함께 가야 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괴롭지만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또 우리의 지역 주민들,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구원의 기별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